오늘 명절 끝날이 돼가지고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오셔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보인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들 잘 지냈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전에는 감기가 들어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코도 막히고 목도 막히고 꽉 뗐을 때야 깨닫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자꾸 세월이 갈수록 무엇을 느끼느냐? 목이 간질간질하네? 이거 가래가 나오려고 하구나. 이 감기가 들어오구나. 이걸 미리 딱 파악을 해서 약을 먹고 준비했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그러면 우리가 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민감해가지고 지금 마귀가 나를 노리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이런 걸 빨리 깨닫고 그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가을에는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우리 김용원 허명구 집사님 댁에 이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아가고 피해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후폭풍이 더 무서워요. 후폭풍이. 그리고 지난 월요일 밤에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우리 허명구 집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물 폭탄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홍수가 났어요. 한 사람 한 서너 명만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절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누가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제가 뭐 권사의 밴드도 올리고 또 여전도의 남성교회 단체 카톡방에 몇 군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럴 막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도와줬습니다. 저는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렇게 회의도 있고 좀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11시쯤에 이제 현장에 가서 좀 보고 또 점심도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식 이 건물 위에다가 이 비닐 덮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지금 이게 뭡니까 방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소인대 집사님이 막 방수하는데 내가 놀란 것은 거기 올라가는데 건물이 생각보다 약간 좀 높아요. 사다리 위에 제가 혼자서 올라가니까 사다리가 흔들흔들해가지고 무섭더라고.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역시 권사님들은 강하대. 우리 젊은 이 권사님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10여 명이 그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비 오는데 볶음밥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먹고 이렇게 일하는데 저는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게 야, 우리 행복의 산 송폭에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우리 성도의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하는 것도 족구하는 것도 탁구하는 것도 또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냥 명절 선물 드립니다. 그러면 두 골 팍 넣어버리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기특해요. 물론 뭐 손흥민처럼 그렇게 잘해서 국기도 선양하고 이것도 좋지만, 축구 선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박주영 선수예요. 지금은 좀 한물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요. 이 친구가 골 넣으면 어떻게 해요? 쫙 가서 물어보러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무 좋은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아주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비난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서 그런 선수들이 몇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김신욱이 아시죠? 키가 192cm 되는 큰 친구인데, 이것도 늦게 요즘 막 실력이 늘어가지고 지금 다시 국가대표도 들어오고, 올해 우리나라 K리그에서도 막 득점 최고로 골 많이 넣다가 중간에 중국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골 폭풍 엄청나게 밀어놓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 사람 앞에 있으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기죽이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얼마 전에 그 월드컵 지역 예선 할 때 후반전에 늦게 잠깐 조커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크로스를 올리니까 거기에 헤딩하러 가는데 골키퍼가 공 잡는 거 거기다가 헤딩을 해가 골키퍼가 공하고 같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좀 더 유명해졌는데, 이 친구는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쫙 물어보러 가가지고 손을 쫙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랬겠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쫙 이렇게 손을 넣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요. 아주 막 뭐라 그럴까요, 짜릿한 맛이 듭니다. 그런데 김신욱 선수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운동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거예요. 신앙의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문답을 할 때에 청소년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앞에 그 떡볶이집이 있어요. 근데 휴일 되면 애들이 그곳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데 떡볶이 먹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니까. 떡볶이를 앞에 딱 나오면 두고 이 말을 걸고요. 저게 도대체 뭘까? 비듬 떨어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음식이 나오는데 기도는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하기는 해야 되겠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떡볶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례문답할 때 꼭 물어봅니다. 너 학교에서나 친구들하고 떡볶이집 와서 음식 먹을 때 기도하냐? 그랬더니 네 합니다 하는 친구도 있지, 또 많은 경우에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나 다른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꼭 기도하고 해라. 그러면 친구가 장난칠 수도 있고 놀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 야 얘는 진짜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짜입니까? 여기 물었는데 여기서 하면 하시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의식화, 또 하나는 믿음의 행동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믿음 이거는 좋은데 행동이 안 돼서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행동이 안 되니까 욕을 먹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 문제지만 그 앞에 믿음의 의식화,
믿음의 의식화가 분명히 되어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행동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의식화가 우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운동권 학생들,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 운동권 학생들이 가장 강조하고 사용하는 뭡니까? 의식화 교육, 의식화 작업이었잖아요. 자신들의 신념과 사상을 교육받은 학생들은 그 교육 내용을 의식 속에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추구하는 사상들이 그들의 의식 속에서 구체화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도 행동이죠. 근데 의식화된 학생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데모하고 감옥하고 고문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젊음을 내던지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 의식화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에 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대학에 갓 입학한 아주 순진무구한 이런 자매가, 여학생이 1년 동안 의식화 교육을 받고 나니까요, 눈에 살기가 돕니다. 이야, 나 그때 정말 무서운 거 알았어요. 또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런 의식화가 된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념이 절대적이라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무슨 짓을 해도, 파괴를 시켜도, 거짓말을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좀 나타나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의식화된 학생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왜 저런 의식이 없을까? 우리가 찬송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분명한 의식화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의식화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죽게 살기로 매달리고 제대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텐데, 이게 없으니까 맨날 헷갈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의 의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에 분명한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의식화가 확실하면 믿음의 행동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교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조용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숨어 다니거나 아예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신앙의 의식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의식화 작업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기는 하는데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이 많지만 분명한 신앙 의식을 가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이런 의식화된 믿음의 사람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적습니다. 분명한 신앙 의식, 분명한 믿음의 의식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분명해질 때 그곳에 힘이 있고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의 의식화가 왜 필요한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로 다룰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입고 내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십자가만 든든히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 놓쳐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때로는 의식화 작업을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곳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신다. 이게 믿음의 의식화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는 의식화에 있고, 믿음의 의식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1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길갈에 발을 들어 놓았습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지금 바로 여리고성이 천홍성 같은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지만, 그래도 이 홍해를, 강을 육지처럼 하나님이 함께해서 쫙 말라버리게 하고 이걸 지금 다 건너왔기 때문에 아주 막 사기가 충천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장면을 보면 여리고성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지금 저기 심악산도 보여요. 저기 여리고성입니다. 심악산에 여리고성을 탁 성을 치고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요 밑에가 지금 노르메하고 저기 그금의 사이가 지금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딱 치고 있으니까 저 위에서는 밑에 볼까요, 안 볼까요? 지금 소식 다 들었잖아요. 소문 다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나님 함께 해가지고 막 이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이제 뭐 여리고고 뭐고 상관없어. 무조건 가면 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큰일 났네. 우리 다 죽었네. 전쟁도 하기 전에 저기는 이미 막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군사 전략적으로 우리네 사이가 충천하고 저기는 뭐 우리는 뭐 붙어봐야 안 되겠네 이러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기회가 좋으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멈추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신 것은 믿음의 행동화에 앞서서 믿음의 의식화 작업을, 믿음의 의식의 교육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의 의식화의 첫 번째 작업이 뭐냐 그러면 할례 의식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에요. 할례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애들이 뭐 고래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복용수술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 하거나 지금은 뭐 초등학교 때 이 복용수술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할례의식인데 한국에서는 복용수술인데 이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의미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물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표를 어디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마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거 딱 하나님 자녀다 도장 딱 찍어 놓으면 세상 사람 누가 보거나 또 마귀가 와다가도 보고 다 이거 하나님 자녀구나 이러면서 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왜 또 남자들이 이렇게 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심지가 약한 것 같아. 여자들이 굳세고 결심 한 번에 잘 행하고 하는데 이 남자들이 좀 흐리니까 남자들부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자들은 이마에 딱 맞박에 표시를 해놓으면 아침에 눈 뜨면 거울 보고 또 틈나면 거울 보고 저녁에도 거울 보고 바깥에 갈 때도 백속에 거울 넣고 다니기 볼 텐데 이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는 수는 있는데 누가 남자들이 거울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바빠서 뭐 거울 잘 못 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몇 번씩은 꼭, 저기 남자들 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은 꼭 보잖아요. 안 보면 바지 다 젖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이게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은 꼭 확인하게 되어 있는 거야. 소변 보면서. 그러니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이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태인들이 하던 할례를 다른 나라는 별로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남자들이 태어나면 한 초등학교쯤 되면 늦어도 중학교 정도 가고 하면 이 복용수술 다 해요. 할례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하기 좋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뭐 이놈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 이걸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가르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다 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기가 좋습니다. 잘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특별히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니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할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헌신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했고 죄를 용서받는 생명을 구속받는 모든 제사도 어린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피,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피를 뺄 때 할례를 행할 때 피가 쏟아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고 그 헌신의 표시가 그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의 표시가 삶 속에서 늘 나타나도록 늘 기억하면서 하도록 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할례 받던 그 시간, 할례 받았던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적군들은 지금 어디? 저 시막산 위에서 이렇게 다 밑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이렇게 넓은 그쪽에 약간 높은 언덕에 남자들이 요즘처럼 외과 수술이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싯돌, 돌 막 칼 갈아가지고 거기서 외과 수술을 잘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도 나고 지금같이 발달한 시대도 그거 수술하면 며칠 동안 이거저 그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보호할 장치도 없고 소독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벌판에서 그냥 남자들을 그냥 쫙 해놓으니까 전부 쫙 들어누워가지고 이제 막 아이고 일고 있잖아요.
그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보여요? 시막산이 보이잖아.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에 보니까 지금 적군들이 지금 쫙 무장을 해가지고 호시탄도 노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벌판에 누워가지고 지금 움직여도 못한 거야. 만약에 지금 내려오면 어떻게? 죽은 목숨이야. 창세기 보면 그런 이야기 실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피를 흘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면서 적군이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까. 꼭 이 할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일어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걸 지금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확실하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할례관에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생명이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걸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 여기를 이 마음의 할례 해놓고 성경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보니까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의 할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치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으면 어떻게? 자꾸 딴소리만 들리고 헛소문이 들리고 이 소리 저 소리 들고 세상 온갖 이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제일 손해보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된다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면 웃으면 다른 거는 둘째치고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생명의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영이 죽는 거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입술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로 시험을 입었거나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시험을 받은 자들은, 직분임 받은 자들은, 섬기는 자들은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왜 그렇게 잘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아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원망이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있어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술의 할례가 좀 임해서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좀 예쁜 말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을의 시작에 우리에게 입술의 할례가 행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할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할례, 주머니의 할례, 어떤 사람은 통장의 할례, 또 어떤 사람은 지갑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지갑의 할례, 물질의 할례를 꺼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갑이 정직하게 할례받은 사람은, 물질이 정직하게 할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 그럽니다. 지갑의 할례라는 것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구제하고 특별히 선교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선교는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해야 교회가 살아있게 됩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지난 주간에 이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필리핀 선교 다녀온 후에 선교에 대해서 의기소침해 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우리 최성봉 집사님, 박희선 집사님 부부와 함께 그 구역장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우간다에 우물을 파라고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우리 교회가 우물 파기를 한번 시작했더니 해마다 지금 파고 있어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근데 올해도 또 파게. 그래서 김종호 선교사라고 벌써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우리가 성바울 교회 건축하고 있는 데서 멀지 않습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하고 있어서 내년에 가면 그 교회도 헌당식 하고 이 우물도 가서 또 이렇게 헌당하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추석 전날 손인덕 집사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교회로 올라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우간다에 교회 건축하는 일에 보태면 좋겠다고 250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명절 주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손 집사님이 그걸 가져왔을 때 제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막 말리고 싶었어. 아유, 집사님 괜찮겠어요? 막 말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갑을 열기만 하면 솟는 샘처럼 마르지 아니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지갑의 할례를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우선 여러분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필요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조금 먼 사람도 할 수 있고 멀리도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너무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섬기고 가까운 사람에게 섬기고 할 만한 사람에게 섬기고 베풀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의식화, 하나님의 오늘 이 길갈 들판에서 행했던 이 신앙의 분명한 의식화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쫓아가겠습니다. 때로 내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내 의식,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지금 끝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수치가 다 굴러가게 했다.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내가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치가 다 굴러가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